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깨닫게 되는 가장 보편적인 지혜가 있다면 인생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속상하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흔히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죠. 이 똑같은 속을 썩이는 자녀를 향하여서도 받아들이는 마음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속을 썩인다고 받아들여서 마음속에서 자녀를 향한 탄식만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낳게 주신 이유가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하고 그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부지런히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 자녀는 저에게 복덩어리예요. 최근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기도하게 만든 그 자녀야말로 나한테 복덩어리라고. 사실 우리 마음 바깥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자녀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녀를 그냥 탄식, 고통, 슬픔으로만 받아들이는데, 또 어떤 분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통로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똑같은 자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덩이가 되죠. 우리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까? 첫 번째 믿음을 주시죠. 어떤 믿음이요?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내 눈에는 이것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지만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는 기대감을 주세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나.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지옥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 못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바깥의 일이 잘 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세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는 우리 마음 바깥에서 얼마나 일들이 잘 되는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대감이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들들을 향하여서 아비의 훈계와 아비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훈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누군가가 지혜를 따라 살려고 원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될 영역이 하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마음의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성경에 지키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감시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들여다보고 그 상태가 건강한지를 감시를 해야 되는 영역이 어딘가, 어떤 것보다 마음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흘러가는지, 어떤 감정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요. 인생 만사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은 건강한데 몸이 병든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병들었든 마음이 병들었든 병든 건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경험적으로 몸이 불편한 것보다 마음이 불편한 것이 훨씬 더 위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지만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 위로를 해요. 이렇게요. 집사님 생각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아, 괜찮아, 그래도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분명히 아픈 분인데 놀랍게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옆 사람에게 위로를 건네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근데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면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조금 덜 신경 쓰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있으니까 그 몸이 아픈 걸 핑계 삼아서 그걸 가지고 죄송해요. 그냥 반 죽여놓죠. 마음이 힘들면 주변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더더군다나 마음이 힘들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들 힘들게 해요. 살아 뭐하나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자기 자신을 자학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훨씬 무거운 질병입니다. 본문에 솔로몬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걸 지키는 것보다 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내 주변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심지어 나를 아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사람은 건강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건강하면 바깥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솔로몬이 버리라고 하는 말은 구부러진 말이고 삐뚤어진 말인데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중 강조예요. 뭐를 버려야 되는가?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조심해야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말이 곱게 나오죠.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말에 가시도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마음이 잘못된 거죠. 마음이 병들면 언어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배우자하고 내 자녀하고 내 주변 사람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보통 때 같으면 화낼 만한 일도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이럽니다. 마음이 괜찮으면 화나는 일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자녀의 관계도 그렇게 썩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가정 같으면 웃으며 넘길 일도 어떻게 합니까? 너 꼭 그렇게 할래? 곧다구로 할래? 말에 가시도쳐 나와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병들면 쉽게 넘어가지지를 않아요. 우린 다 압니다. 마음과 말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가시돋친 말을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를 잘못했나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내 관계가 어딘가 틀어져 있다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언어가 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마음이 언어를 지배한다. 여기는 우리가 다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조심하라. 무슨 말인가? 언어가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까?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는 게 일반적인 진리인데 이걸 거꾸로 언어가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가? 마음에 지혜를 두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하면 우리 언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더 많은 지혜에 집중해라. 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하는 고백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솔로몬이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 너의 바깥에서 네가 말하고 있는 언어를 조심해라. 그래야 마음이 지켜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로몬이 이거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지혜에 집중해라. 이건 누구나 보편 진리인데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라. 너의 언어가 너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지혜만 붙잡고 살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망가지는 걸 언제 느끼는가? 언어가 망가지면서 마음도 같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언어가 망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이요.
물론 부부싸움을요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조금 속상하네.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쳐요. 어떻게 저렇게 표현하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화딱지나 죽겠는데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감정 하나도 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참 힘들다.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줬으면 참 좋겠어. 그리고 내가 원래 말하려고 한 취지는 이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저 설교는 되는데 잘 안 돼요. 부부싸움을 하면 감정이 들어가요. 그럼 감정이 들어가다 보면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불쑥불쑥 말이 튀어나와요.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실망했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너? 내 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빠는 정말 실망했어.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 변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더니만 지금 변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당신이랑 앞으로 살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제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내 말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빨리 언어를 수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어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실망했다 말을 했어요. 거둬들이지 않으면 이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망했던 기억들을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이 사람한테 실망한 게 맞아. 내가 내 배우자를 향해서 변했다고 말을 하면 이 마음을 거둬들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는가? 변한 모습들을 계속 저한테요. 그리고 내가 내 남편 변했어, 내 아내 변했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게 아닐까? 사실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근데 오늘 불편한 감정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언어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그 언어가 내 마음을 지배를 해버립니다. 마음이 언어를 만들기도 하지만 언어가 마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늘 지혜를 따라 마음을 지켜야 되지만 고통의 순간, 갈등의 순간이 되면 정말 뭘 조심해야 되는가? 그 사이를 삐죽고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여러분 호흡이 가빠지잖아요. 호흡이 가빠지면 생각할 틈도 없이 말이 나와요. 내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지 않았는데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러잖아요. 남편이 실망했어 그러면 이제 본심 나오는구만, 본심. 그게 본심이 아니에요. 변했다 그러면 이제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 그게 본색이 아니에요. 생각 바깥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감정이 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화가 난 감정이 말이 되는데 이거를 처리를 잘못하면 그것이 다시 생각이 돼버리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도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인이지만 항상 의로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변두리에는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주된 생각이 선한 거일 뿐이에요. 악인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된 생각이 악하고 그 변두리에 좋은 생각이 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의인의 경우에는 지혜가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에 의해서 건강한 생각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생각이 건강한 말로 나오는 겁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그런데 고통의 순간, 갈등의 순간이 되면 가운데 있는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변두리에 있었던 의인이지만 나쁜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언어로 표출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놔둬버리면 이 언어가 생각을 자극하면서 어떤 생각이 메인으로 와버리는가? 평소에는 변두리에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그게 지배를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생각을 고쳐 먹으려고 해도 안 돼요. 언어가 생각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맞아요. 좋은 지혜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언어도 바뀌지만 거꾸로 바깥에서 있는 언어가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면 마음이 망가져서 우리의 인생이 지옥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배우자 보면서 행복했던 분들이 오늘 부부싸움하고 지옥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아들 이러다가도 오늘 싸우면 지옥이 돼버려. 왜냐하면 변두리의 감정이 메인 감정이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언어 한마디 잘못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거예요. 늘 지혜의 마음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도 조심하라고.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생각이 좋은 언어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생각을 만드는 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매일같이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날, 평온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이 있고 갈등의 순간이 있어요. 이때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갈등의 순간이 되면 언저리에 있었던, 변두리에 있었던 부정적인 마음들이 언어로 표출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도 화가 나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분노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화나면 이러죠? 아, 화나서 즐거워 죽겠네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화나서 죽겠네 이러잖아요. 평소에 죽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도요, 갈등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언어로 타고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찔러서 아 소리 나오는 거니까. 근데 뭐가 죄인가? 그 언어를 수습하지 못하면 이 언어가 마음의 생각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죄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죄된 생각이 들어올 거니까 그때부터.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언어, 구부러진 언어, 삐뚤어진 언어, 정죄하는 언어 마음에서 지우십시오. 언어에서 지우시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조심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보며. 우리 성경에 바로 본다, 앞을 곧게 살핀다도 같은 뜻의 이중 강조입니다. 뭐에 대한 강조인가? 똑바로 앞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다 두신 그 길만 봐야지 곁눈질해서 다른 사람의 길을 쳐다보려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길을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 손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지키면서 살겠다,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놀랍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참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까 잠깐 들여다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부터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쳐다보면서 의인들은 실족을 해요. 이론적으로 하면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의인은 형통한 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무엇인가? 그렇게 믿고서 살면서 나름 내 인생에 만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악인들을 보는 순간 와,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악인은 저주를 받고 있어야 되고 나는 복을 받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의 삶을 보는 순간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복 받고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내 자녀보다 더 좋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의인보다 악인을 더 잘되게 하시는가? 아니 심지어 의인은 저렇게 평안한데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평안한데 어떻게 의인인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길을 보다가 악인의 길을 보다가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갔다 오면 힘드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그 동창 친구가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자녀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화나시잖아요. 남편이 너무 성공했어요. 화나시잖아요. 저만 속이 좁아서 화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나만 보고 있을 때는 괜찮았다가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나보다 못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있을 때 힘들어집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싶으면 너의 길만 똑바로 보고 가라고.
남의 길을 쳐다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진다고. 이건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겪었던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말한 그것 때문이에요. 왜 악인이 형통하냐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이 친구들과 쟁론을 하다가 그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1장 7절 8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욥의 탄식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의인이 잘 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한데 어떻게 의인의 자손까지 잘 되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고통스럽게 미치게 사는데, 믿음 지키려다가 모든 걸 잃었는데 어떻게 의인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장수하고 심지어 그 자손들마저 그렇게 잘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욥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처참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절 3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잠시 옆을 쳐다보는 순간 마음이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 그러면서 이 아삽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시기할 뿐만 아니라 질투했다고. 너무 부러워서, 너무 부러워서. 우리 중에도요, 예수 믿지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부러운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지만 좋은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부러운 분들 참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지만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서 그것이 시기 날 만큼 부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똑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폭삭 망하게 만들어서 의인 보고 야, 옆 사람 보고 감사해 이렇게 하시지, 왜 악인들을 너무 잘 되게 하시면서 옆 사람 쳐다보지 마 이러실까요 도대체? 우리 그게 속상한 거잖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위로받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에 대해서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악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고요. 아삽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요?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케 하심으로 미끄러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악인을 형통케 하심으로 미끄러지게 하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사람이 그의 악한 길에서 실패를 경험한다면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악한데 더 잘되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깨달음이 없어요. 왜냐? 자기들이 너무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깨달음이 없으면 교만해질 겁니다. 교만해지면 그들은 돌아올지 모르고 그 길로 끝까지 가버릴 거예요. 그게 더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진짜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성도가 진짜로 부러워해야 될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게 부러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부러운 겁니까? 솔직하게 어느 게 부러워야만 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부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 보지 말라는 거. 왜냐? 악인의 삶에는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게 없다는 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길을 왜 부러워하냐고.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하나님 없이 돈 많은 사람이 부러울 때가 참 많은 거 사실이에요. 근데 존심을 지키자고. 존심은요, 성도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맞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한다. 맞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평안하다. 맞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부러워할 영역이냐고. 그들은 미끄러지고 있는 건데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를 쳐다보다가 네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쳐다보지 말으라고, 길이 다르다고. 그들은 하나님 없는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데 이 길에 서 있으라고, 이 길에 서 있으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길에 서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세상에서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아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가? 똑같은 주일학교 보내놨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형편없이 공부를 못하고 저 집 자녀는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도대체. 교회 안에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는 성도인데도요, 누군가에겐 더 주는 것 같고 누군가 덜 주는 것 같고 누군가는 형통한 것 같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우리가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요. 똑같은 주인이 자기 똑같은 종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우리 눈에는 이게 굉장히 불공평해 보여요.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돈을 나눠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비유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세요. 이건 불공평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지 않으면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달라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르고 내 자녀가 가야 될 길과 그 자녀가 가야 될 길이 달라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각각의 길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 길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을 실족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길을 가라고. 남의 길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 5달란트 받은 분이 계십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내가 더 대단하구나 교만해지지도 마시고,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분이 계십니까? 5달란트 보면서 나는 참 초라하구나 좌절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라고. 아멘. 이게 참 힘들어요. 사람은요, 비교하고 싶어하는 동물이잖아요. 자기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21세기에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들을 수 있는 설교는 담임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온라인이 없었으니까 1년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언제입니까? 부흥성회 때밖에 없어요. 매주마다 내 목사님밖에 설교 못 들으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잘하는지 뭐 알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목사님에게 은혜 받아요. 근데 지금은 월요일에는 아무개 목사님, 화요일날에는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일주일 동안 쇼핑을 하고 주일날에 저를 보니까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잘생긴 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온라인상에 잘생긴 사람 많이 만났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 죄송하지만 더 잘한 사람 만나고 오니까 야, 저거밖에 못하나? 비교지옥이에요. 비교지옥. 내게 주신 걸 봐야 되는데 남의 걸 보면 내게 안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솔로몬이 그래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걸 보라고. 각 사람에게 주신 길을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죠. 타인은 지옥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지옥이 된대. 왜냐하면 사르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옆에 서면 나는 끊임없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로 봐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자꾸 비교하고 본다는 거예요. 누구랑가 자꾸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내게 지옥을 선사한다.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타인만 나를 비교합니까? 아니에요. 나도 나를 비교해 자꾸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그들만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비교를 해요 자꾸만. 그러면서 상처를 다른 사람이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나도 나한테 상처를 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내 인생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왜 하는가? 내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생각 안 해요. 다른 누군가의 길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해요. 자녀 잘 키우다가 전업주부로 잘 살다가도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이 막 무너져 버린 엄마들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잘 사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고 그들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의 길을 가라고, 너의 삶을 살으라고. 그들의 삶을 쳐다보지도 말고 그들의 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 길에 감사하고. 아멘. 내 길만 쳐다보고 내 자녀만 쳐다보고, 그러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을 조심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솔로몬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장애라는 걸 만나게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내 발을 걸러 넘어뜨리는 게 있다는 거,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잘 치워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으라고. 그리고 악에 치우치지 말으라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 살다가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다 어려움을 만나죠. 인생의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려움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아니라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느냐가 인생의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처리하면 마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본문의 솔로몬이 말하는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물을 치운다는 의미를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애물을 해결하는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장애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장애를 만나고요, 또 하나의 장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납니다. 보통의 경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장애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빠 이것 좀 해줘 하면 그거 내가 해줄게, 이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여보 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당신 좀 해결해줘,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장애물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발을 조심해라, 네 길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내 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장애물을 갖다 놓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치운다는 개념은요,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한날 한시에 똑같은 일을 같이 겪습니다.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욥의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에요. 욥의 아내와 함께 다 날아간 거예요, 재산이. 자녀 1명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욥의 자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욥의 아내의 자녀와 함께 다 죽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욥은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기와장으로 박박 긁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이 문제들은 치울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모든 자녀, 모든 건강이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보겠냐고요. 여기서 욥의 아내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걷습니다. 솔로몬이 왜 장애물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악인에게 치우치지 말라고 말했는가? 장애물을 못 치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치우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아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고 계시다고.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왔을 때
이 장애물을 잘못 처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제대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욥은 그의 인생에 들어온 장애물을 잘 처리합니다. 치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요, 그 장애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일하심의 목적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화도 주시는 거라고. 장애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욥의 아내는 저주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걸러 넘어졌어요. 욥은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린 살다 보면 욥의 아내처럼 탄식이 나오는 문제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이럴 수도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럴 때 욥의 아내처럼 하지 말라고 솔로몬 조언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라고. 내 바깥에 있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장애물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새로운 해석으로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도 장애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장애물을 갖다 놨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장애물입니까?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인식하니까 장애물이에요. 그 속 썩이는 자녀를 장애물로 인식하면 죽일 놈이 돼요. 근데 그 속 썩이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오는, 나를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그렇게 그 자녀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그럼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돼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마음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장애물은 없어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장애물은 없다. 장애물로 인식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날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내 앞에 이걸 갖다 놓으셨을까? 그런 순간부터 장애물은 장애물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를 만나시든지 간에 생각하세요. 장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까요? 세 가지 교훈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을 버리십시오. 이 부정적인 말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부정적인 말을 방치하는 건 나쁜 거예요. 말을 빨리 수습하세요. 그래야 생각이 건강한 방향으로 갑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옆 사람의 길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어쨌든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셨고 지혜롭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들 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길을 보면서, 내게 주신 배우자 보면서, 내게 주신 자녀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지키려면 장애물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장애물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간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부정적인 언어가 내 언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버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비아냥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 비판적인 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말하게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 옆 사람 쳐다보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든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든 쳐다보지 말고 내 길에 감사하고 내 길에 만족하면서 앞을 보고 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로 여기는 마음 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